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 받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 거기에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은 상을 주고, 또 우리는 상 받은 사람을 또 박수하며 또 격려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상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도 보면 꼭 상이 있습니다. 평소 노회 체육대회가 이제는 올해 기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체육대회를 할 때에 그때 우리 교회는 서울의 작은 상가교회였습니다. 처음 참가하는 대회 때는 다른 교회가 참 큰 교회였고 우리는 많이 연약했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축구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3대0으로 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우리 선수들과 일부 성도들과 함께 같이 주여 삼창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후반전만 우리가 3골을 넣었습니다. 3대3이 된 것이죠. 승부차기를 하는데 계속 주여 삼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승부차기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또 릴레이 경주가 있었어요. 정말 그 경주는 제가 잊지 못합니다. 참가한 우리 선수가 보니까 20년 동안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고 회복이 되어가지고 다 이제 달리기에 참여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또 거기에 보니까 우리 김혜경 권사님도 그때는 선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섰는데요, 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명씩 자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선수들만 다 자빠졌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낙심해가지고 있으니까 진도에 있는 우리 이동진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모든 넘어진 이유는 목사님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에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뒤 사람들이 다 붙잡아져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가 기쁩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붙잡고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상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상을 사모해야 합니다.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도록 너희도 이렇게 다름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쉬면서 여유 부리며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력을 다해가지고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 이 상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상에 대해서 나도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안동 권가입니다. 우리 권씨 가운데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모술수, 권고사직. 그런데 정말 제가 안 좋아하는 권씨가 있어요. 권태기. 여러분 신앙에도 권태기가 있어요. 처음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설레고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마너리즘,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을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상이 있다고 하면은 있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 가지고 부모 공경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입니다. 그 대인계명에 전부 보면은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이 한 계명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에 반드시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장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뭔가 어려워지고 망할까 두려워합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장수하고 잘 된다고 말씀했는데 잘 되고 장수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잘 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고급 신앙에 어떤 박사가 없습니다.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모해야 돼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노회에 시찰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체육대회 광고를 보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온을 사랑한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한 가지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일이 내가 섬겨야 될 일이고 내가 선수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서 응원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체육대회를 할 때는 그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참여하면서 뜨겁게 참여했어요. 응원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이 체육대회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영통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에 한 번은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되는 일도 있었고 영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도님들 마음이 분분했습니다. 또 일부 또 시험이 든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던 참 하나님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막 회복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체육대회였습니다. 체육대회 때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줄 넘기기를 하고 피구를 하고 또 축구를 하고 족구를 하고 그럴 때에 성도님들이 막 교회 이름을 부르며 응원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온 마음이 하나 되어서 참 교회 중심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잘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복된 마음입니다. 그리스에 가니까 그리스 정교로 내서 은혜를 받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왜 그리스가 IMF에 갈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보니까 좀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시면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지 않고 신약 성경만 보고 있고 신앙이 좀 이원론적이에요. 천국을 사모하고 부활은 사모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주셨던 축복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요
게을러요. 아침 일찍인 출근합니다. 8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3시면 다 퇴근합니다. 아멘입니까? 3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IMF가 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아직도 게을러요. 그런데 제가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가기 위해서 그 항구에 갔는데 굉장히 참 은혜가 되었어요. 크레테는 성경의 크레테입니다. 그 크레테는 제주도의 한 4배 정도 되는 큰 섬입니다. 유럽의 모든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크레테입니다. 거기에 배를 타고 거의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테네의 그 항구에 배가 정박이 되어 있는데 크레테에 가는 페리호가 큰 배입니다. 제가 그 배에 타게 됐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있는 숙소로 그 배를 갔는데 여기서 저 나루마을까지 갔다는 건 조금 보탠 말이고요. 얼마나 배가 큰 배인지 모릅니다. 그 배가 삼성에서 만든 배입니다. 또 그 배같이 큰 배가 또 한 배가 있더라고요. 현대조선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2배보다 조금 작은 배가 있더라고요. 대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크레테 섬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큰 배들이 전부 한국에서 조선한 배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 주님의 깃발을 꼽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되잖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본 것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아무리 그것이 번성할지라도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아니할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상급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거기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원하고 무언가를 희망하고 나갈 때에 잘못 생각하면 그것을 야심이다, 욕망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심리학자인 존 엘더리지는 마음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욕망, 그것이 건강한 욕망일 때는 그것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욕망을 다 죽여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뜨거운 갈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한 것이에요. 잘하고 싶은 마음, 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드리고 잘하고 싶은 마음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제인 것입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더 크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방문했을 때 그는 쉽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가면은 그 페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세계 유물 가운데서 넘버원입니다.
그런 너무나 엄청난 그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산 밑으로 내려오면은 바로 거기에 바울이 설교했던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터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이 지성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철학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소는 실망한 마음으로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 열매가 없었을까? 그가 깨닫고 영감을 받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 헬라인들이 볼 때의 어리석은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며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심령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바울은 고린도에 성행하고 있었던 그 운동 경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이제 몇 가지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육상이 있었습니다. 달리기. 또 보면은 아주 그냥 심한 몸싸움을 하는 그런 그레코 로망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에 쇠붙이를 붙이고 사생결단을 내는 그런 무서운 권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싸우는 글래디에이터, 죄수를 동원해가지고 동물과 싸움하게 만드는 그런 검투사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이 싸움을 하다가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그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다 즐기고 누리고 배를 채워가지고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자고 싶어도 좀 잠을 절제하고 그러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하고 다 누리고 다 즐기면서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 선교대에 가기 위해서 대전에 집회를 마치는 날 제가 바로 공항을 가게 됐습니다. 4월 30일 날 인천공항에 가게 됐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들이 다소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선교대에 가는 어떤 준비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비행기 표도 그렇게 확인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겠지 하고 제가 혼자 출발했는데요. 이 인천공항에서 도하로 가가지고 도하에서 비행기를 다시 갈아타고 이스탄불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아테네에서 다시 도하를 거쳐가지고 인천 오는 그런 이제 카타르 항공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보니까 인천에서 밤 12시 40분에 출발입니다. 그 카타르 도하에 도착하는 시간을 보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 5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자마자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자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 잠깐 눈을 붙이고 내가 도하에 내릴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눈을 감았어요. 그 음식을 안 먹으려고 일부러 기마기를 하고 이 눈 이제 안대를 쓰고 수면대를 쓰고 그냥 이제 음식도 안 먹는다고 이제 잔다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5시 전에 음식도 한번 줄 테니까 그때 먹어야지 하고 한 2시간 자니까 잠이 깨더라고요. 그 이제 한 3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음식 줄 때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 기다려도 안 주고 2시간 기다려도 주고 한 3시간 기다려도 안 주고 보니까 시차가 6시간 있다는 것을 제가 착각했어요. 도하의 5시는 우리 한국 시간 6시간 플러스 해가지고 5시간이에요. 5시예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아침 밥을 기다리는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그러면서 보니까 제 옆에 동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 청년이에요. 그 청년도 보니까 잠이 깨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그 청년에게 말을 걸어가지고 축복하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안 들으려 하는 청년에게 계속해서 떠들었더니 이 청년이 나중에 지겨워가지고 은혜를 받는 건지 지겨운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냥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듣더니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러니까 영접하겠다. 고개를 빨리 끄덕끄덕. 그래 영접 기도하고 마치고 나니까 기내에서 아침을 주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내 할 것 다 하고는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2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된 상급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급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로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버림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유기함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유기함은 하나님이 아예 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서 아예 제외시킨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유기함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예정된 사람,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영원히 유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간정이 없습니다. 간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분명히 믿었는데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 사람은요, 너무너무 내가 지금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던 일을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주셨던 말씀같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를 할 때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복싱을 하고 권투시합을 할 때도 가격할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이 시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순례를 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대회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아 에거니티아, 그것은 바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비아 에거니티아,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도로를 닦습니다. 길을 닦아두어 가지고 그 점령한 나라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빠른 시간 내에 로마 군병을 파견해 가지고 적을 제압합니다. 그것 때문에 비아 에거니티아,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 길로 로마 군인이 제일 먼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4차 선교대회까지 갔던 그 길을 살펴보면 무려 2000km, 배를 타고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길은 바울이 걸어서 갔습니다. 바울이 졌던 그 짐은 한 20km 됐다고 그래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노숙하려고 그러면은 잠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텐트, 그리고 먹어야 될 양식, 갈아입어야 될 옷, 두루마리 성경,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걸음을 걸었던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차 선교대를 통해 가지고 걷고도 걸으면서 나갔습니다. 이번에 그리스 쪽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터키를 한번 둘러봤는데 그리스의 빌립보,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레데, 아테네, 이런 행적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감옥이 지금도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가 당한 고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태형을 맞았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는 그냥 매만 때리고 두지 않습니다. 착고에 채웁니다. 성춘향이 칼을 받았듯이 그냥 그 죄수에게 쇠로 발에 수갑을 채웁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 상처에 수갑을 채우면 이 몸이 썩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착고가 부러지고 죄수들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비된 심령, 간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매를 맞으면서도 로마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그는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순례의 길을 점검하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는 터키와 인접해 있는 국가입니다. 터키는 강력한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 터키가 그리스를 정복했어요.
무려 400년 동안 그리스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모슬렘 국가에 의해서 400년 동안 이 그리스가 지배를 받으면서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어요. 마테오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의 정신을, 그리스의 스피릿을 정말 말씀해 주는 곳이더라고요. 기암절벽 위에 기도하는 사람들, 수도원을 세워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수도원에 올라갈 수 없도록 길을 다 끊어버렸어요. 한 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은 그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뼈를 묻습니다. 우리가 곳이 지금은 다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 열려가지고 마테오레 가운데 하나인 마테오른이라고 하는 제일 큰 수도원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도원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그 천정에 벽화가 있는데요, 저는 그 벽화가 처음에는 천국과 지옥을 묘사한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벽화에는 너무나 끔찍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끓는 물에 사람을 잡아넣어서 삶기를 시작해요. 사람의 껍질을 벗겨요. 사람의 목을 잘라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 전부 그림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물으니까 바로 터키로부터 박해받는 장면을,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박해와 고초를 견뎌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가? 그들은 바로 신앙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탄절보다도 그들은 부활절을 더 크게 섬기고 있어요. 사망을 삼켜버린 그 부활, 그 생명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그 외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주 예수를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영생의 길로 이르는 그 믿음을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마테오레 한 방에 가니까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뼈를 묻었는데요, 그들의 다른 뼈들은 다 묻고 그들의 이 두개골, 해골이죠, 두개골만 따로 방에 모아놨어요. 그 방 안 가득이 그 머리가 있어요. 굉장히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제클린과 결혼한 오나시스, 세계 최고의 거부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자식도 망해버리고 이제는 그의 후손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갔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수도사들 가운데서는 왕자도 있고 공주들도 있더라고요. 왕자를 버려버리고 공주를 버려버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던 수도사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지금은 두개골로 남아있지만 그들의 영은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스피릿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들은 그것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잠깐 준비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